예,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시작할 때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참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밤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일을 겪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가 1989년인데 교양영어 제1과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The Show Must Go On 이었거든요.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칼럼이었는데, 비록 세상은 참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요, The Show Must Go On, 우리가 행하던 그 모든 일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죄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예, 지금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나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천국 가면 되겠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건 사실 성경의 진리에 대한 무시 때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죄는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한 번 지은 죄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게 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방자했다는 말은 제가 좀 전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냐? 아론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애굽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밖에 없는 광야에 있는데 애굽과 가나안의 조롱거리가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지위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길바닥에 버리어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으면 정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길에 버려서 밟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되어 있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상황에서도 레위 자손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론도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동족들 중에 레위인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사실 다니면서 묻지마 살인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했던 자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아론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고 또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던 자들, 그런 자들을 색출해서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죠. 물론 남자가 60만 명인데 그 중에서 3,000명이면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비율로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부패한 상태에 있었는데 결국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으니 굉장히 큰 문제였죠. 결국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라고 해서 이들을 죽이는 것을 원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죄인들을 색출하고 죽이는 일을 맡은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이것을 즐겼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처럼 3,000명의 주도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죽을 때쯤 되어서 회개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것쯤이야 뭐 어때? 이런 식의 생각들이 나를 칼날 앞에 세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큰 죄를 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속죄가 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속죄제나 속건제에서 그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의 고기를 삶아 제사장들이 먹는 것은 그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는 지금 이들의 죄를 자기가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담당함의 개념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바로 속죄거든요. 그 죄를 내가 떠안는다. 사실은 저 사람들의 죄지만 그것을 내가 떠안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는 그 속죄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거는 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는 자는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그런데 모세는 범죄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는 저들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그 죄를 자기가 대신 떠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모세가 아무리 그 죄를 떠안았어도 그가 죄를 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를 그 책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으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응할 날이 있을 텐데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모세는 저들의 죄를 제가 다 떠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쉽게 사그러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운 영향력, 정말 너무나도 큰 해악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제가 다 떠안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그 자리에서 중보를 해도 하나님께서 쉽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모세는 이 말로 지금까지 사건을 요약을 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죠. 왜요?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론이 만들었다.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다. 아론이 만들었다. 그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저들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셨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죠. 결국 아론의 죄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였고 이것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받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아무리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중간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언약이 회복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돌아오겠다.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당해 마땅한 태도예요. 죄 용서받는 것은 가게에서 무슨 물건 사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생각해 보기만 하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내가 이 죄 지으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 아픈 마음을 품고 그 십자가의 상처를 안고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앞에서 죄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죠. 그러니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자들은 죽을 때쯤 돼서 회개하지 이따위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면서 방자히 행하진 않았는지 철저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그게 얼마나 엄중한 피해를 내게 가져다 주는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고 모세처럼 속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무질서를 주님께서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오니 주께서 섭리하여 주시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을 때 그 성을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